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할 일들, 주 안에서 우리의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한 복음의 열매는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간수들과 죄수들로 확장되었고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큰 힘이 되었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이에 친밀한 사랑과 우정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모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아픔과 간절함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어떤 기쁨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각오가 얼마나 남다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목숨도 내놓고 전한 복음 전파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면류관,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재림의 날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열매와 자랑이 된다는 확신의 표현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성도들이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 함께한 성도들이 서로가 자랑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새가족,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주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 어떠한 거짓 가르침에도 미혹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훈과 악한 행위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또한 전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설, 어떤 죄악된 행위에도 미혹되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서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열심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충돌을 하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자기를 비우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 빌립보서 2장 2,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자기 주장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자리에 갈등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서로의 차이는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각 부서와 속회와 구역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3절 말씀을 보면 의견 충돌을 보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바로 그 여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과 동역한 귀한 사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의 의견 충돌로 대립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이 잠시 대립을 보였을지라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충실하게 감당했던 여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 여인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동역자이며 함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에 유념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냐면 사도 바울은
당사자인 두 여인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먼저 바른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여인들이 행한 일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두 여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성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인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당사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며 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심과 진심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함께 수고하고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할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갈등 해결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동역자를 도우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은 특히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바울의 복음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또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1년여 년이 넘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힘겨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또한 사람의 힘과 지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후에 관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관용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까다롭게 대하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엄격하게 대하다 보면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마저 빼앗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넘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그리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넘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공동체 안에는 평온함이나 온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관용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용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염려를 물리칠 무기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가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실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며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바로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평강입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억누르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의 근원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과 염려,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내면의 고통으로 힘겨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아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염려란 무엇인가요? 바로 마음이 나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합하여 하나님께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자신이 당한 모든 사정을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더 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않고 또 염려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더욱 주 안에서 굳게 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은 주 안에 서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부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힘써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